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은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해야 하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과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이것은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교리와 어떻게 조화되나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 완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순종의 완전함을 말하나요? 윤리적 완전과 순종의 완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계명을 흠 없이 지켜야 하나요?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선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흠이 없이 완전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흠이 있고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으며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다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흠이 없다는 말이지 개인의 도덕적 노력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흠이 없이 행한다는 말은 죄 짓지 않는 윤리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측면에서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욥과 다니엘과 함께 구약 성경에서 3대 의인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홍수 후에도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다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상의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세에 그가 받은 빛에 따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계명과 규례는 어떤 특별한 다른 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모든 율법을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전함이나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순종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의로운이란 말은 흠없는 무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단순히 의롭다고 불린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렸음은 주목할 만합니다. 노아 시대에 모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악한 유혹과
교묘한 시험들 그리고 비열한 조롱을 대항한 두려움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판단력이나 의지력이 결여된 약골이 아니라 확신이 강하고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던 의미는 노아를 가리키는 두 번째 특징인데 그의 세대 중에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죄한 상태에서 살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덕적으로 결백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경건한 생애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가 살던 시대의 죄의 악 영향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를 말합니다. 의로운이란 말은 흠 없는 무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사무엘상 13장에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의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범죄했을 때 진실하고도 겸비하게 회개했습니다. 정로의 계단 23페이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죄의 흉악한 것을 볼 때 또는 그대들이 자신의 진상을 볼 때 실망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시킬 것이 아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정로의 계단 35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바리에서 지불된 대가를 얼마만큼 이해하게 될 것이니 한 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복하는 것처럼 참으로 참회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41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대소망 567페이지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순종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둘째, 노아를
의로운이라고 표현한 것은 흠 없는 무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음을 뜻합니다. 셋째,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